음식에는 항상 소금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의 맛이 뭘까요? 짠맛입니다. 그 소금의 짠맛이 바다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다를 잃어버리죠. 시냇물, 강물, 그러니까 맹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도 맛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맛이 뭘까요? 기도라는 짠맛이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을 지킵니다. 물질, 건강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인생을 지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를 통하여 심지어 내 씨와 태어난 자녀에게까지도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에요. 가만 보세요. 굉장히 형통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아니, 쟤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그것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인데, 기도를 많이 받은 인생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로 반전시켜 주신다. 오늘 피할 길로 반전된다. 여러분, 반전된다 해보실래요? 피할 길로 반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온 인류에게, 한국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반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로, 피할 길로. 할렐루야.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공짜 원하고 공짜를 갈망하다가 엮여버리고 여러분, 큰 엄청난 대가를 치른 적이 많잖아요. 구원이 공짜예요? 구원은 십자가라는 가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격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격이 얼마예요? 나무 가격입니까? 목수하루 일당 가격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 전생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맞으신 쓴잔 한 잔 가격이 얼마예요? 주님이 채찍 맞으신 채찍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한 방울이 얼마예요? 우리의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성령님의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의 기름 부음 한 방울의 가격이 얼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기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자녀가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면요, 그 자녀에게서 은사, 달란트가 물밑에서 수면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격이 얼마예요?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심기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치를 가격도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가격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첫째, deny myself.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과 목표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기도라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요. 기적은 기도로 오는 겁니다. 항상 드라마틱한 그 어떤 어디 기가 막힌 빌딩 앞에서 딱 스치가서 딱 운명적인 어떤 걸 아주 그냥 역정적인 영화 소설을 쓰고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내 머릿속에 원하는 시나리오처럼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요. 기적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오게 돼 있다. 오늘 여기서 당장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반전시키실 것이다. 첫째, 피할 길로 반전된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예배에서 지휘하고 제가 다른 예배 또 들어갑니다.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성가대원으로 들어갔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딱 들어가서 성가대 집사님 옆에 이제 앉아서 딱 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팍 쏟아져요. 목사님의 말씀이 야곱의 딱딱한 돌베개 베고 차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막하고 갈 길을 안 끊고 장자권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받았는데 자기는 완전 노숙사 신세, 자기 인생을 불투명해서 알 수도 없고 절망의 그런 야곱의 밤이에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던 것이, 하늘문이 열렸던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와, 그 설교 구구절절이 내 얘기네. 막 그냥 모든 게 내 얘기예요. 뭐 다른 사람 예화를 들어도 그것도 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자기 얘기로 들리는 은혜가 있다면 피할 길로 반전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당신의 피할 길이 반전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쏟아져 은혜라니까 옆에서 나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던 테너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은혜는 전염된다는 거. 그분도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잘 잡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보통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사람, 여러분 뜨거운 사람, 막 하나님께 막 불이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내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내 속에 불로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그 말씀이 내게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와서 박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져요. 그리고 어디서 모르는 그 웬 자신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있네. 그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그냥 내려 꽂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꽂히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여러분 심령과 골수에게 불로 박혀 들어가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난 기도 하나도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No,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의 법칙이 있으니 구해야 받는다. 구해야 받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열쇠는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엄청나고 크고 거대하고 두꺼운 육중한 문도 열 수 있다. 여러분,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이렇게 두꺼울까요? 함부로 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누구도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은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천국 열쇠를 문에 꽂고 돌리는 순간 그 육중한 문이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의 손 안에 그 천국 열쇠가 있다.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다. 시작. 시작. 사용합시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천국 열쇠를
열쇠집에 꽂고 돌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피할 길이 나선다. 피할 길이 나오면 여러분, 피할 길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돌베개는 딱딱해요. 고단해요. 저는 야곱이 목 디스크 환자인 줄 확실히 믿어요. 아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인생이 얼마나 이게 힘들까. 많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목 디스크가 있죠. 그게 너무 딱딱한 돌베개 때문에 그래요. 경제라는 돌베개, 가족 부양이라는 돌베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돌베개, 그리고 자기가 또 꾸려나가야 되는 돌베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돌베개, 하늘문이 열렸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실은 야곱이 하늘문이 열렸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일상은 똑같아요. 또 삼촌집에 갔지만 삼촌집에서 또 속고 속이는 또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생명은 잉태예요. 그러나 임신을 했지만 임신 기간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이가 움직이고 아이가 태동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미동을 못 느껴도 여기에 생명이 잉태된 거 맞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려 꽂힌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그 기간은 땅에, 나의 인생이라는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운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실상이 된다. 그러므로 기도를 끊지 마라. 그러므로 예배를 중단하지 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베이직이에요. 지금일수록 가장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꽂아 돌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앞길, 즉 피할 길이 훤히 보여 내 인생이 반전이 시작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도망가는 돌베개 베는 야곱이라도 야곱에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에게도 이것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세 번째, 피할 길로 반전됩니다. 모든 응답은 실은 피할 길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이쯤까지 와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돼요.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손 올리면 돼요. 한 번만 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피할 길로 반전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외로이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인간의 목을 남겨두셨어요. 인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통하여 우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인간의 몫이 있다 그랬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그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한 만큼의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축복,
감당함으로 받는 그 축복,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이 내 인생을 침노한다. 침노라는 말은 엄두를 내라, 용기를 내라, 한번 해봐라.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어서, 야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킨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소리가 내려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리가 야곱의 인생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침노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의 인생에 침노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침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자기 인생의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침노하고 계시다. 질병에 걸린 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으로 침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침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으로 침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피할 길로 반전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어요?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맡긴다는 것이 중요한데, 맡기는 데의 단어가 NIV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캐스트라고 돼 있어요. 캐스트. 흐르는 강물 위에 너의 식물을 던져버려라. 그 말씀 뭐예요?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Someday somehow you'll find it. 던져버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 염려를 십자가에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 나의 지긋지긋한 슬픔, 나의 지긋지긋한 우울함, 나의 지긋지긋한 몇십 년 된 죽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긋지긋한 이 저주 주께 던져버려라. 버린다는 것은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수치예요, 나의 부끄러움이에요, 나의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한 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하나님은 도말시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겐 줘도 인간은 그거를 없이 하거나 도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되돌아올 때는 100배로 돌아와요. 그래서 인간에겐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우울한 마음, 내 슬픈 마음, 내가 이거 너무 그냥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마음이 찌그러진 마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문제가 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영혼까지도 덮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그때 조치를 안 해놓으면 이것이 큰 것이 돼서 와요. 큰 불에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작은 불에 다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던져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나랑 같이 해봐요. 나는 힘들고 그럴 때 이걸 던져버려요. 이렇게, 주여 주께 던져버립니다. 자요, 한번 나랑 같이 해봐요. 나의 슬픔을 던져버린다. 나의 질병을 던져버린다. 나의 좌절을 던져버린다. 할렐루야.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에요. 슬픔을 끌어안고 사니까 슬프지, 우울을 끌어안고 사니까 죽고 싶은 거지. 실은요,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해서 내가 너무 권위를 둬요. 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희귀한 사람인데 이것이 내게 왔으니 얼마나 병이 권위 있냐고요. 이것은 저명한 무슨 어느 뭐 이런 미국의 어떤 데서 질병이고 논문에서 뭐 나오고 있는데, 저명한, 여러분, 질병은 질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질병은 질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너무 권위를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질병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팩트를 잘 알아야지. 그러나 질병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지금 빛의 속도로 성령의 불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던져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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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이라도 좀 해봐요. 자, 다 같이 던져버려라. 시작. 던져버려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우울, 우리의 좌절을 던져버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할 길, 아슬아슬하게 조금 간발의 차이로 비껴가는 거 휴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간발에 옷깃만 스쳤어? 아니에요. 이게 피할 길이 아니에요. 피할 길 하면 인내를 떠올리는데, 꾹 참고 견디는 인내를 떠오르는데, 피할 길,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은 아예 다른 판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 바꿔주신다. 다른 판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길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무도 모르는 길이었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못 보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피할 길이 나오는데, 피할 길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길, 전에 없던 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할 길은 인생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무도 몰라. 애굽의 바로도 모르고 거기 뭐 철거병을 드는 장군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모세도 몰랐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도 몰랐고 홍해 주변에서 사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 길이 아무도 모르는, 인간이 모르는 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피할 길이다. 내게 아무도 모르는 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에 없던 길이에요. 누가 그곳에 길이 있을 줄 알았을까? 누가 그곳에 길이 있을 줄 알았을까? 어군 탐지기로 보면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비에도 안 나오는 길이에요. 그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드러난다. 두 번째, 피할 길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홍해 이편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이 전에 없는 길, 인간이 할 수 없는 길, 아무도 모르는 길이 내 앞에 드러나면은 그 길 보고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길 보고 사진 찍고 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통과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그러나 반드시 지금은 기승을 부리나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빠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피할 길로 반전되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